우리가 지난주에 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죠.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고 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책에 기록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관여도 힘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 이후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의 복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죠.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축복과 어떻게 하면 저주를 내리는지 신명기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저주가 오는지를 이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건 한 인류, 인간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복된 삶을 살았나요? 결국 저주의 삶을 살았나요? 결국 저주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잘 알아도 그것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근거가 뭐였어요? 하늘에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행위대로 잘 살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 행위책대로 하면 천국에 가야죠. 그죠? 근데 행위책대로 하면 우리는 다 어디 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 이후에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임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책에 기록된다는 걸 에레미 시대에 적용을 해보니까 남유다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책에 기록된 대로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돌아와도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법에 따라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법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징계, 고난을 받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정직하게 안 살아도 다 잘 되고 하는데 나는 정직하게 조금 요령 피워가지고 오늘날 내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시냐? 우리가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는 늘 나를 바라봐야 된단다. 아가야. 그러해야 된단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지금까지는 복습이었어요, 여러분. 복습과 오늘 본문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라마에서 통곡한대요, 라헬이. 그리고 왜 통곡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위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통곡을 하는지,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통곡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거를 같이 보려고 해요. 15절을 볼게요. 먼저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한대요. 라마는 우리가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 라헬이 묻힌 그 장소예요. 라마에서 슬퍼 통곡하는데 그거는 라헬이 지금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는 거죠. 왜 슬퍼해요? 자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회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을 지으며 상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더라. 네, 지금 에브라시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라마예요. 라마.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죠. 라헬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이뻤는지,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만 고생하면 됐는데 그 장인어른인 그 누굽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장인어른이 사기를 쳐가지고 그래서 7년 총 14년을 고생해서 얻은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어요. 저는 천국 가면 궁금해요. 라헬하고 또 누굽니까? 레아. 아유, 레아 말고요. 그 이쁜 할머니 있잖아요. 이쁜 할머니. 예? 사라죠, 사라. 예.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대체 얼마나 이뻤는지, 그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얼마나 이뻤는지 되게 궁금해요. 라헬은 대체 얼마나 이쁘길래 그 14년을 인생을 통틀이 바쳐가지고 그렇게 얻었는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레아가 낳고 또 라헬의 종이 낳고 또 누굽니까? 레아의 종들이 낳고. 그래서 이름 붙여진 이름들마다 다 시기와 질투 가운데 얻어진 이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서 이 라헬이 드디어 자녀를 낳게 되죠. 그게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는 지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지금 죽는 거예요. 네, 그렇게 원하는 자녀를 낳았지만 라헬은 어때요? 이 베냐민과 요셉이 자라는 걸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되는, 여러분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라헬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뭐 생각을 해보니까 설득 이게 참 상상이 안 가시는가 본데, 사랑하는 자녀를 눈앞에 두고 이 자녀가 성장하는 걸 보지 못하는 그 부모로서의 그 아픔, 지금 그 아픔으로 지금 베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슬픔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라헬에게는 어떠한 것도 지금 위로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15절에서 지금 라헬의 묘실에 있는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고, 라헬이 자식을 낳다가 죽었기에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지금 그림자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이 구절들이 결국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로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지금 헤롯 그 동방 박사들이 지금 왕이 태어난 걸 알고 별을 따라 왔단 말이에요. 근데 별을 따라 오다가 그 별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니까 없어져 버려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거기 왕이 나오겠지 하고 갔는데 아닌 거예요. 왕이 태어난 줄 알고 갔더니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구예요? 그 당시 왕인 헤롯에게 물어봤다가 헤롯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헤롯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왕권을 지켜야 되니까 태어날 왕이 누군지를 알려달라는 거죠. 어디서 오는지 당신들이 발견하게 되면. 그래서 별을 따라가다가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헤롯도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왕이 어디서 나오는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무슨 짓을 해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기를 몽땅 그 부모가 본 앞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위로도 통하지를 않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왜, 지금 질문은 그거예요. 왜 한참 오래전인 라헬이 자식을 낳다가 죽은 일,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하면 라헬이 자식을 잃어 통곡하는 일을 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왜 이를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상관이 있을 수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어디예요? 에레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남유다가 망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나 그때 상황이나 지금 너무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보통 막 나이 들고 병 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데리고 가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남겨두고 가요.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 끌고 가요? 젊고 유능하고 뭔가 바벨론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런 시기를 경험해봤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죠? 젊은이들은 전쟁에 끌려가고 젊은 여자애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잖아요. 네. 그 끌려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이들도 통곡하고 애국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려고 라마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곡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6절과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15절과 16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예요. 이거는 마치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하고 막 수다 떤다고 수업하기 전에 막 그냥 막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선생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일순간 조용해지죠. 그죠? 조용 안 해요? 네, 조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가 딱 나타나게 되면 그 앞에서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곡하고 통곡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자지 말고, 네? 자지 말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해야 재밌나 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는 거죠. 왜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한 너희 자녀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돌아와야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이유를 중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러냐면 내 일에 삭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삭슬. 세 번역에 보니까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 읽어보면 마치 이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이스라엘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들이 지금 15절에서 통곡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지금 원망하고 통곡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이 그동안 해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 자리에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징벌이라고 드디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삭슬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벌 주실 만큼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때가 돼서 바벨론 포로에서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단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네, 18절 보니까 갑자기 이름이 뭘로 나와요? 에브라임이 나오죠. 왜 갑자기 에브라임 이야기가 나오죠? 원래 이름이 에브라임이어서. 오늘 본문에 시작된 15절에서 라헬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죠. 라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과 베냐민. 또 요셉은 아들이 둘이 있었죠. 네. 누구였죠? 에브라임. 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어요. 야곱이 죽을 때 축복하기를 어떻게 축복해요? 손을 어긋나서 축복을 해요. 오른손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오른손의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원래는 므낫세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일부러 에브라임을 축복하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누가 가장 큰 지파가 되냐면 에브라임이 큰 지파가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주축이 되는 게 누구 지파냐?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에브라임이 나오고 21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등장하잖아요. 다 같은 이름이에요. 라헬, 에브라임, 처녀 이스라엘 지금 다 같은 호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15절에서 라헬이 자식을 잃어서 통곡하는 거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아수르에 망해서 통곡하는 거나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서 통곡하는 거나 다 같은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네. 다만 차이가 있다면 15절과 18절의 통곡은 달라요. 15절의 통곡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안 하세요. 그 원망에서 나오는 통곡이에요. 근데 18절은 아까 읽었죠 우리가? 이 통곡과 탄식은 달라요. 왜? 우리가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징벌하시니 그자야 자기들이 제멋대로 뛰는 송아지였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을 이끌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잘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포로로 끌려가서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곳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 친한 친구, 멘토, 가족 아무것도 없다고요. 철저하게 혼자라고요. 그 혼자로 된 공부에 있어서 드디어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을 고립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친구나 친척 모든 관계, 친한 내가 도움과 의지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끊으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되는 그때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 그만 회개하고 똑바로 앉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허랑방탕하게 자기 재산을 다 낭비하는 그 둘째 아들이 나와요. 심지어 아버지의 유산마저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도 그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다른 나라로 간 그 둘째 아들이 나와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잘 살아요? 망하죠. 자기 했던 재산들 다 소비하죠. 그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냥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걸어서. 그 아버지가 그 자기 죄를 깨우쳐요. 네?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싫은 아빠가 그냥 봐줘서. 봐줘서 막 성경을 막 이제 자기 속도가 있을 거예요.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나무 뒤에 서 있었는데 그 아들이니 하고 돌아와 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소설 아름다운 인간 휴머니즘 소설 쓰네요. 그 자기가 재산을 끌고 재산을 다 쓰고 나서 돼지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죠.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드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 집 가면 그래도 이것은 먹고 사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자기 잘못을 알고 뉘우쳐서 돌아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돌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땅에 흉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스스로 내가 죄인이고 잘못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있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지옥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이 잘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풀렸다면 이 자리에 있어서 한 명도 없어요. 저부터 없어요. 아멘.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계획대로 풀리면 뭐들로 하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안 그래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 아닌 걸 알게 하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폭삭 망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께로 돌이킨 자들은 그제서야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즉 이 말씀은 주께서 돌이키게 해주셔야 자기 죄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에브라임은 날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그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는 건 매를 들 때마다 어디 한번 정신 차려봐라 라고 매를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를 징계할 때 어이가 없어서 네, 여러분 화풀이로 여러분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때려요? 창자가 들끓듯이. 창자가 들끓는다는 건 애간장이 녹아요. 여러분 체벌할 때 매를 들 때 여러분 맞을 때 제가 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어요? 참 어이가 없네. 여러분을 매를 댈 때 운 적도 있어요 여러분. 참 녀석들 나쁜 녀석들이에요 진짜. 네. 그렇게 치근한 마음으로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분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들로 돌아오라. 자, 이들을 부르는데 나엘로 부르다가 에브라임을 부르다가 지금 마지막에 뭘로 불러요? 네, 처녀 이스라엘 너라고 부르죠. 근데 돌아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요. 22절 시작. 한역하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게 했으며 여호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나라를 둘러싸리라. 네, 왜 그래요? 왜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야 돼요? 남자가 여자가 방황한다고요. 방황. 오늘도 그중에 방황한다고요. 방황. 어문 얘기하지 마시고 방황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 새 일이 뭐예요? 여자가 남자를 그렇죠.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 일이라는 건 바로 새 언약을 얘기해요. 새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는 새 언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새 언약 반대말이 뭐예요? 대비되는 게 에도냐이 있다는 거죠. 에도냐은 뭐예요? 출애굽이 에도냐이에요. 출애굽이 신랑이었던 여호와가 신부된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랑 대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잊어버리지 않도록 새 언약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네? 뭐예요 그게? 여자가 십자가. 여자가 남자. 여러분 보세요. 새 언약. 자 31장 31절에서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에도약이에요. 에도약. 그럼 새 언약은 뭐냐? 33절.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영이 온다는 건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요? 깨꼬다.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 죽을 수가 있으니까. 깨꼬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여기서 막 깨달음이 오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것만 기억나시고. 그래서 그 세일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거라는 거예요. 둘러싸는 거. 이거를 옛날 그 번역은 안는다라고 안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자가 남자를 안는 거. 그러면 대체 이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보자고요. 그것만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설교는 끝이에요. 그죠? 네. 할렐루야. 자,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보자고요. 배경을 이사야서 3장 16절 먼저 볼게요. 이사야서 3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네, 거기 3장 16절에 보면 시온의 딸이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느린 뭐 정을 통하여 다니는 눈으로 다니고 발로는 막 쟁쟁한 소리를 다닌다는 건데 이 특징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교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한 모습들을 쭉 열거하는데 그게 17절에서 24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와 호고리와 예복과 거동과 굿돌이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네, 그게 지금 나온 모습들이에요. 그 교만한 모습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25절, 26절 마저 읽을게요. 시작.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갈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그 교만의 결과, 그 사치의 결과, 우상 숭배한 결과 이스라엘의 남자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제거되는 거예요. 네.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심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장 1절에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7 여자들이라는 건 숫자 7이라는 건 모든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자들이 지금 한 남자를 붙들면서 우리 떡과 옷을 입되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해서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남자들이 그 전쟁이라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남자가 부족해졌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으로 올려달라는 건 당신의 씨만 넘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줄 테니까 우리 가문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씨만 넘겨달라고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나라가 망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새 일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게 2절에서 6절 보세요. 2절에서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존한 자 중에 그때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조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며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지금 이 2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림자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처럼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해서 지금 남자가 없어지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일이 생기게 되면, 안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그 더러움이 씻겨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고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한다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그 피가 정결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 예수님 얘기. 네. 여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끌어안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어쩌면 네, 맞아요. 결국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네요. 궁극적으로 신부된 교회가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는 것이 지금 새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누가복음 신약에서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 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지금 시므온이 지금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시므온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남자죠. 근데 여자예요. 왜 여자예요? 트랜스젠더.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걸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해요? 네가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네가 나를 안아야 돼. 이런 식으로 문자로 해석한다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부된 여자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은 여자예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부된 교회예요. 왜? 우리 다 여자예요. 성경은 여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자라는 아빠 거예요. 여자. 자, 아기는 하나님의 자, 그래서 여자이기 때문에 지금 시므온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오늘 라헬이 탄식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그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위로를 받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찬양을 해요? 이제서야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자가 남자를 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마에서 애곡하며 탄식하는 게 자녀 때문에 탄식해요. 여러분들 자녀 대신에 여러분이 가장 귀한 거, 그 자녀 대신에 여러분이 가장 귀한 걸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슬퍼하고 뭐 때문에 통곡하고 탄식해요? 응? 뭘까? 뭐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취업이 잘 안 돼서, 개척교회 목사라면은 교회가 잘 안 돼가지고, 또 어떤 상황에서 탄식하고 애곡해요? 집이 없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병이 진전되지가 않아. 병이 점점 나빠져. 여러분이 소중하고 있는 것들을 슬퍼하며 탄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신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라는 거예요. 그 새 일이란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세계 모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